한 사람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생 단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 하면 긍휼, 마틴 루터 킹 하면 이제 평등,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 이러면 민족 복음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한 단어를 붙들고 살았던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 이렇게 좀 검색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 단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단어라는 책의 저자가 존 고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긍정적이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자기가 망할 것 같고 자기는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이 부정적인 게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점점 과장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 부정적인 것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부정적인 것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부정적인 것 대신에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단어가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삶이 쉬워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면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부정적인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걸 자꾸 선택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를 끌고 가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인생 단어 대신에 이렇게 인생 말씀,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자기 인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계속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떠오르는 말씀, 또 자기 속에서 붙들고 가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죠. 근데 제 삶에서 진짜 인생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지속적으로 제 마음에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꿈이죠. 에스겔서 47장 말씀이거든요. 생수의 강. 제가 대학 때 이 말씀을 접하고서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삶을 지속적으로 어느 지점에서는가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개척을 하고서 이 말씀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심이 많더라, 심이 많아지고 심이 많더라, 이 표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되살아나고 살고 또 살 것이며 되살아날 것이며, 이 표현들이 계속되어 있는, 되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고요. 뭐든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 또 점점 메말라졌던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주고 싶은 것,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려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메말랐던 것을 다시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능만 하시다면 내 삶을 붙들어서 가는 곳마다 좀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사용해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과한 것도 있죠. 음식점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음식점에 갔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관찰을 해요. 왜 사람이 안 오지? 이 음식점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가 왔으면 사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손님도 오고 계속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요. 근데 그럼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부흥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면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대가 점점 식어지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는데, 식어지는 그 마음의 이면에 보면 꿈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은 줄어들면 좋은데 세상을 향한 욕망은 점점 늘어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꿈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꿈은 점점 사라지는데 욕망은 반비례해서 점점 증폭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은 점점 증폭돼요. 그 증폭되면 다 채워지면 좋은데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허해요. 불평이 많아요. 메마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죠. 왜 죽어갈까 생각해보면 다시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욕망이 차지하고 인간이 누리고 싶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버리니까 점점 메말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했을 때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부터미널에 살았는데 직장은 대학로였어요. 교회는 신촌에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이렇게 뭘 한다 하면 남부터미널에서 신촌 거쳤다가 이렇게 대학로를 가는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촌에서 교회를 용산으로 옮겼어요. 용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근데 되게 공허해요. 그러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하고 왜 내 삶하고 괴리감이 있을까? 성경은 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게 보여지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지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러다가 다시 마치 내 인생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생수의 강처럼 자기도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이프 같아요. 그냥 물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자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파이프 봐도요, 물이 쭉 통과하잖아요. 근데 점점 쌓여요. 나쁜 게 쌓여가지고 점점 이제 통로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를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인생을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말라지고 또 이물질만 쌓여가지고 주는 것도 나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 같은 인생이 아니고 진짜 이 생수의 강 같은 인생. 강은 자기도 흘러가는 곳마다 자기도 살아나고 또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파이프 인생이 아니고 강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가 기쁘고 나도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분도 풍성해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이제 제 진짜 깊은 인생의 꿈이고 비전이고 또 인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짓다가 생수의 강, 그 생수라고 지으려고, 그래서 아내가 반대해가지고 할 수 없이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애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니까 말씀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희수한테 얘기할 때 너 특별한 아이다. 세상에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이름 준 애가 몇 명이냐, 아브라함 이러고 방불 하다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빠가 기도할 때 특별하게 말씀을 줬고 그 말씀대로 지으려고 생수라고 하려다가 생수라고 하면 놀림 받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이 뭘까 생각하니까 다 살아나고 또 풍성해지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쁠희 강이름 수 해가지고 희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가둬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둬두는 것을 뛰어넘어서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가두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어부였어요. 단지 예수를 경험한 어부였을 뿐이에요. 단지 그냥 아주 일상적인 주부였어요. 근데 예수를 경험한 주부가 된 후에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업적으로나 이런 사회적 구조로 보면 누가 풍성해야 되냐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고 신부고 뭐 스님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열정, 흘러넘치는 열정이 아니고 가두려고만 해요. 근데 엉뚱하게 전혀 이런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어부였었던, 그리고 그냥 또 세리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넘치는 열정이 있습니다. 흘러넘쳐서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풍성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쌓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꿈을 꿔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만 많이 하고 쌓는 것에 승부를 안 거는 애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쌓는 것에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애들을 보면 쌓는 건 잘하네. 피곤하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미래에 대한 꿈은 되게 커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죠. 애들이 꿈이 크니까 그 꿈을 듣고 애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애들은 없습니다. 꿈이 아니고 그 꿈을 위해서 뭘 쌓느냐가 미래 꿈을 완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쌓았던 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것하고 이 사도들이 가득했던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것을 17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가득했다라는 건 가득 쌓았다라는 거잖아요. 시기로 가득 채웠어요, 마음을.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젤로스가 열정이에요, 열정. 원래는 시기가 아니고 그냥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전에 깨끗하게 하는 열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얘기할 때 단어가 젤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열심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 쌓여 있는 건 뭐예요?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인데 긍정적인 것으로 할 때는 열심이라는 단어 번역하고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시기라는 단어로, 파괴적인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에너지가 없어서 힘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에너지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엉뚱한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의혹, 두려움이거든요. 24절에서 26절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의혹을 했어요. 이 의혹했다 이 말은 몹시 당황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당황함으로 지금 차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들이 지금 권력이 다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권력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힘이 있는데 내면 세계는 지금 두려움으로, 무력함으로 그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직분이 좋고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진짜 생명력이 없으면 직분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인 저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직분상으로 보면 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망만 가득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뭐만 가득해요? 의혹만 가득해요. 시기만 가득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이 외형적으로 지금 권력도 있으면서도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의 토대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욕망의 토대를 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질 않아요.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는 뭐예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고 이런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또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고 오히려 더 마음이 두터워졌죠, 벽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진짜 많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더 두터워지겠어요? 경험이 많아지면 그 경험이 가난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안 가난해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팔복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가난함이래요. 절대 가난.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가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이 절대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애통함. 자기를 보고서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만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죄로 자꾸 채워지니까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죄인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신방을 계속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만, 나에게 유일하게 하나님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엉뚱한 것에 눈에 가리워가지고. 그래서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 다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진짜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기도의 방향이 그건 것 같아요. 다시 가난하게 해달라고. 다시 애통함을 회복해달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지 내 욕망을 누리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요, 흘러넘치는 사람들,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뭘까? 첫 번째로 보면 생명의 말씀이 가득했다 그래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가 끌어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쉬고 싶잖아요. 좋은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행 가도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다시 주의 사자가 끌어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말하라고 그러니까 언제 가요? 새벽에.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사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모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들이 전했던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30절 31절에 이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들의 이 온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왜 갔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갈망해서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벽만 두터워질 뿐이죠. 그런데 갈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갈망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통계치를 보면요, 누가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은 빈도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예수를 접해봤던 사람, 어렸을 때 교회가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종교로 간대요. 그래서 나이가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긍정적인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게 통계예요. 근데 이 통계치 조사에서 되게 웃기는 통계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가 이사를 해서라는 거예요. 왜 이사를 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사를 하면 변화가 됐잖아요. 자기 삶의 토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어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정함이 있을 때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런 마음의 창이 열려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사하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된 것도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는 마음의 창이 열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리는 창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느냐,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아직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충만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방어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 충만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하는 것도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짜 생수의 강이 된 거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니까 그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요. 사실 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돌로 칠까 봐서 두려워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낭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 뉴스를 보면 항상 단골 메뉴가 뭐예요? 명절 스트레스 지수. 그래서 이제 뭐 표현도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자꾸 몰고 가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는 그것 때문에 다 깨지고 상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직 명절이 안 다가왔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가 그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확인한 뉴스 중에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뉴스였거든요. 한국일보랑 몇 가지 신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명절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댁이 아직 안 갔어요. 그분을 안 만났어요. 근데 뭐냐면 마음은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힘들어. 마음은 막 괴로운 거죠. 미리 두려워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미리 염려하고 미리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게 마음의 에너지를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마음의 에너지를 여기다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 가서 해야 될 에너지도 없어요. 미리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리 감사를 해요. 미리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근데 감사할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든 것만 생각이 나니까 에너지를 거기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써야 될 에너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쓰지 않고 그걸 다 세이브해가지고 감사하는 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뻐할 이유를 찾는 데 써보세요. 또 가정 속에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품들 보면 다 새카만데 뭐 빛 하나 이렇게 쫙 하나 그어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 중에 제일 신기한 그림이 이렇게 하나 사선인가 이렇게 쫙 해놨는데 그게 무슨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미술 점수가 최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 새카만데 하나 거기에다 하나 탁 포인트 하나 주면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새카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 하나 딱 있어서 그 감사한 것만 있으면 사실은 작품이었고 진짜 기뻐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만 보는 거냐면 그 밝은 빛은 포인트는 안 보이고 어둠만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마음은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는가? 이 사람들이 젤로스라는 이 열심 같은 단어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남기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보면 하라는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마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인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한 그 사이에 네가 이걸 좀 하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것만 보이고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안 보이면 굉장히 고달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서 충전되냐면 하라는 데서 충전되는 사람은 없어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알 때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짜증나는 일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댁에 가면 더 많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하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시댁에 시어머니만 가득 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슈퍼맨이 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갑자기 완전 존재가 변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와 똑같아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댁에 갔다 그러면 시댁에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그곳에 주님이 거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붙고 하나님 충만이 아니고 시어머니 충만이고 시누이 충만이고 뭐 할 일 충만이고 또 뭐가 충만해요? 그런데 남편은 안 도와줘요. 제 모습 같아요. 잘 안 도와주는 이런 것으로 다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관리하기 이전에 뭘로 쌓여 있는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찰 수 있느냐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싶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예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나 대제사장 같다. 나는 뭐 이렇게 성전 맡은 그런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인가요, 그러면? 난 베드로다. 난 지금 요한이다. 나는 내 안에 흘러넘쳐서 이렇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흘러넘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도들은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고
사도들이 다 모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었던 아주 이름 없는,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점점 마음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없어요, 사실. 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는 감옥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갇혀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과 다르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근거 따지면 대부분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고 나에게 와서 눈을 들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하나, 편지로 하나,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과 편지로 하는 것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편지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편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특별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옥에, 이 생각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전도를 왜 못해요? 안 배워서 못해요. 근데 전폭을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고 나면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이제 전문을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전폭 전문 다 외워가지고 그분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때문에 변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IMF 때 자살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출근한다라고 얘기하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을 갔어요. 그냥 공원에서 있다가 또 집에 가고, 공원에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거죠. 근데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이렇게 쭉 오더니 자기 옆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게 울리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보니까 자기 집 바로 담벼락 붙어가지고 교회가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자기 집 그 곁에 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정보를 줘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팀을 맡았거든요. 전도 화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전도대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화요일 금요일 전도팀이 있다고 저한테 가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니까 두 분 있더라고요. 두 분.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분. 제가 몇 개월을 이 두 분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전도대라 그랬는데 전도는 안 나가요. 그냥 설교하고 기도회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두 분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아, 설교도 괜찮은데 좀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같이 하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으자고 하루로 그냥 집중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화요일을 없애고 목요일만 했거든요. 나중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목표를 70명이다 두고 이렇게 70인 전도제로 하자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방식이 뭐냐면 한 1시간 반 기도회를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셨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전도대로 모였으면 전도하러 가야지 뭐 이렇게 목사님 1시간 반이나 기도회를 하냐고. 그래서 권사님, 다음 주부터 권사님은 바로 가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전도하러 바로 가시라고. 이렇게 불평하면 힘드시니까 바로 가셔서 전도하시면 된다고. 근데 권사님이 전도하면 누구 힘으로 전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냥 전도하면 다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전도라는 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전도가 되지. 그것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기도해야 하고 가는 거라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뭘 했냐면 관찰을 했어요. 이제 전도를 하고 나면 전도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한 분은 뭐냐면 겨울철에 갔는데 전도팀보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보다 전도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에 그 시장 열릴 때 가거든요. 근데 시장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전도팀이 차로 한 대 갔잖아요. 15인승 버스로 이렇게 딱 내려줬더니 15인승 사람만 바글바글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도 없는데 그 경쟁, 한 명 오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그 아파트에서 좀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근데 웃기잖아요. 가다가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뒤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또 다시 뒤를 돌아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또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뒤돌아오던 분이 놀래가지고 넘어졌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넘어졌거든요. 넘어져가지고 미안하잖아요. 이제 자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가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사실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아봤다고. 그리고 이분이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의 얘기를 쭉 하고요. 그분이 그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뭔가를 하세요. 근데 우리 속에 뭐야? 우리 생각의 감옥이 있어요. 배워야지만. 배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변하지, 배운 게 많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많은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의 감옥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감옥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조그만 속삭여도 그게 엄청 크게 달콤하게 들려가지고 감옥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력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그 시간을 두렵고 의혹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으로 점점 바꿔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느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옥을 깨트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속삭일 때 그 속삭임을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충분해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변화는 성령을 의지할 때 변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변해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하지 우리의 정보가 많아서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포커스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다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 속에 엉뚱한 생각의 감옥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갈 때 다시 이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 살려내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 어두웠던 마음을 다시 밝혀주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됐습니다. 아니, 추석이 아니죠. 설날이 됐습니다. 명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이 어떠해야 될까? 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력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것이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